오늘도 우리는 고단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죠. 외로움, 불안, 상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들.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런데 이 질문 사실 우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고통에 대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처음 들었을 땐 절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들은 단지 고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마주하고 그 끝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삶의 어두운 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위로와 비록 크진 않지만 단단한 통찰 하나쯤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2500년 전 고통을 가장 먼저 껴안은 사람, 석가모니에게서 시작됩니다. 2500년 전 한 왕자는 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태어나는 아이를 보았고 늙은 노인을 마주했으며 병든 사람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삶은 단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 삶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는 이를 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그것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진실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 가는 문 앞에 선다. 그는 삶의 고통을 네 가지의 길로 정리했습니다. 고, 집, 멸, 도. 고는 삶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깨달음. 집은 그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통찰. 멸은 그 집착을 없앨 수 있다면 고통도 멈춘다는 희망. 그리고 도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실천의 길. 그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직시하고 껴안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자유는 고통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신호였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울리는 경종처럼 삶의 본질을 흔드는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말은 지금도 우리를 일깨웁니다. 고통은 너의 적이 아니다. 그 고통이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깨달음이다. 그렇다면 고통을 만드는 그 집착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무언가를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더 깊이, 더 철저하게 파고든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에서 가장 깊은 염세를 품은 사람 중 한 명이었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말했습니다. 욕망은 결핍이고 결핍은 곧 고통이다. 지금부터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누군가의 사랑, 그리고 때로는 단지 조금 더 나은 하루. 그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게도 하지만 동시에 지치게도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원함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또 지루함에 고통받는다. 욕망은 마치 항상 조금 부족한 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가득 찼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다시 비어 있고, 비어 있다고 느끼면 또 갈망하게 되죠. 그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알 수 없는 충동. 무언가를 갈구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또다시 다음 것을 원하는 그 멈추지 않는 내면의 힘. 이 의지는 언뜻 보면 생명력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고통의 엔진과도 같았습니다. 그 의지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에 도달할 수 없고 결코 진정한 평화에 머무를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늘 결핍되어 있고 그 결핍이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예술입니다. 예술은 우리가 욕망의 흐름에서 잠시 빠져나오게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 멋진 그림, 한 편의 시.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존재를 감상하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관조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욕망을 끊고 바라본 세상은 훨씬 조용하고 훨씬 평화롭습니다. 세 번째는 금욕적 삶입니다. 욕망을 줄이고 소유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으며 비워내는 삶. 쇼펜하우어에게 이것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행복해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덜 고통스러워져라. 그것이 곧 행복이다. 이 얼마나 겸손한 철학인가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바라면서 그 바람 속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비우고 그저 존재 자체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욕망이 만들어낸 고통에서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고통마저도 사랑하라. 그는 오히려 고통을 삶의 본질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의 강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자신을 부수는 고통조차 더 높은 존재로 이끌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프리드리히 니체. 이제 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떤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무겁게 마음속에 내려앉죠. 이유도 모르겠고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고통 앞에서 우리는 때로 무너지고 때로 멈추고 어쩌면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고통마저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토록 무거운 단어를 그는 고통 앞에서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고통을 단순히 견뎌야 할 시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인간을 더 깊이 있게, 더 강하게,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진통으로 보았습니다. 그 진통 없이 위대함은 태어나지 않는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는 누구보다 연약했습니다. 몸은 병약했고 평생 외로웠으며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아모르 파티. 운명에 곧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심지어 그 안에 고통이 있어도 불행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말이죠. 그는 말합니다. 삶이란 춤이다. 넘어지는 것조차 그 춤의 일부다. 우리는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그 의지, 그 자기 극복 속에서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니체는 고통을 끌어안음으로써 우리 안에 초인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그 초인은 강한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자. 아니, 고통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들어내는 자. 그것이 니체가 말한
진짜 인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축복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글을, 자신의 사상을, 자신의 운명을 빚어냈습니다. 그의 철학은 말합니다. 고통은 너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더 깊은 인간이 되라는 부름이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 고통을 그렇게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 고통을 말할 언어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절망 속에서 더 조용히, 더 깊이 무너져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글을 썼습니다. 그 고통을 어둠 속에라도 남기고자 문장 하나에 자기 자신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한 작가, 프란츠 카프카.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해받지 못한다. 하지만 쓰러져도 써라. 프란츠 카프카의 세계는 한편의 악몽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이 벌레가 되어 있고 그 이유도 모른 채 재판을 받고 스스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인간은 위대하다. 그리고 세상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이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인간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카프카의 글을 읽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글 속 인물들은 항상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길을 헤매며 끝내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카프카는 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몇 줄의 문장을 토해내듯 써내려가던 모습은 고통 속에서도 말하고자 했던 존재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걸. 세상이 부조리할수록 인간은 그 부조리함을 기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기록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완벽히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계속 썼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엔 모든 원고를 불태워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글들은 남겨졌고 이제는 세상을 가장 깊이 들여다본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문장 속에는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다고 느낄 수 없는 존재의 그림자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느낀 모든 무력함, 외로움, 불안, 절망을 그저 삼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술의 힘이고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글들은 속삭입니다. 내가 무너지더라도 그 무너진 마음을 말해라. 그저 조용히라도 써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너의 언어로 살아낼 수 있어. 쓰러지더라도 다시 써라. 그렇게 카프카는 고통을 기록함으로써 이겨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철학자는 그 고통의 세계 속에서도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했습니다. 고통이 있다고 해서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창조해야 한다고 외쳤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 하지만 그 자유는 무겁다. 존재는 본질보다 앞선다고 말했던 사람. 장폴 사르트르. 이제 그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디자이너예요. 나는 엄마이고 딸이고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정의를 가볍게 부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이 없다. 우리는 미리 정해진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미리 써둔 각본 속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어디로 떨어질지, 누가 옆에 있을지, 심지어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도 모른 채 그저 태어나 버린 존재. 이 사실은 처음엔 꽤 불안하게 들립니다. 아무도 우리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오직 우리가 선택한 행동으로만 정의된다는 것.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하죠.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을 할지, 침묵할지, 떠날지, 머물지, 사랑할지, 도망칠지.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그 자유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 누구도 우리 삶의 의미를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도, 사회도, 전통도 결코 우리가 되어줄 수는 없죠. 그렇기에 자유는 선물이면서도 짐입니다. 이 모든 선택의 책임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한 것도, 환경 탓도 이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무게는 때로는 참 버겁죠. 하지만 사르트르는 그 무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존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고통을 견디는 것도, 어떤 신념을 따르는 것도 그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이라면 그건 곧 내 삶을 창조해낸 의미가 됩니다. 이 세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삶이란 끊임없이 쓰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쓰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만든 나일 뿐이다. 이 얼마나 고독한 선언일까요?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강력한 자유의 외침일까요? 누군가는 그 자유를 희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그 자유조차 참을 수 없는 공허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 속에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그 끝없는 허무와 싸우다 보면 이내 이렇게 되묻고 싶어지기도 하죠. 나는 왜 태어난 걸까? 존재한다는 건 과연 축복일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 서 있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르트르보다도 한 발자국 더 어두운 곳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를 고통이라 여겼던 사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줌의 아름다움을 놓지 않았던 사람. 에밀 시오랑. 이제 그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삶은 축복이고 존재한다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지만 에밀 시오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존재라는 비극을 겪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다. 세상이 너무 밝을 때 그 밝음조차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햇살이 따갑고 웃음소리가 거슬리고 아무 이유 없이 슬픈 날들이 반복될 때 시오랑은 바로 그 어둠의 언어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부작용이 아니다. 삶 그 자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모순 속에 놓여 있다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고 잃어가고 결국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그 사실을 정면으로 말하지 않는 걸까요? 시오랑은 그 말할 수 없는 어둠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희망은 거짓이고 구원은 없으며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허무일 뿐이라고. 그는 불면의 밤마다 깊고 절망적인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결론. 그 안에서 그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삶은 고통의 농담이다. 그 농담이 너무 아파서 웃을 수 없었던 사람. 시오랑은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무너지는 법을 너무도 잘 아는 시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신도 진리도 구원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부정 속에서도 그는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밤에도
그는 문장을 써내려갔고 누구에게도 닿지 않을지 모를 그 문장에 자신의 존재를 담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죽고 싶을 때는 써라.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땐 느껴라. 견딜 수 없을 땐 그저 조용히 존재하라. 시오랑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이 세상을 견디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견딤 자체가 작은 저항이자 조용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삶은 저주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저주 속에서도 어떤 음악은 아름답고 어떤 문장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눈동자에 깃든 작은 흔들림조차 살아있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시오랑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가장 진실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살아남은 자의 언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시오랑은 이렇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더라도 괜찮다. 사라지지 말고 기록하라. 누군가는 너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할 것이다. 삶은 참 무겁습니다. 사르트르는 그 무게를 자유라 불렀고 시오랑은 저주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그 무게를 우리는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주 오래된 물음을 마주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시리즈는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 삶이 축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모든 게 무너져 버릴 듯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철학자들은 그 질문을 평생 붙잡고 끝없이 헤매다 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곧 고통이라 했고, 니체는 그 고통 속에서 운명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카프카는 이해받지 못한 채 글을 썼고, 사르트르는 선택의 무게 속에서도 스스로를 만들어가라 했습니다. 시오랑은 삶이 저주일지라도 그 저주를 견디는 사유를 써내려갔죠. 그 누구도 삶은 쉬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답은 여기 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정직하게, 슬프게, 때로는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조금 숨 쉴 틈을 찾게 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도 이렇게 천천히 무너져도 되는 거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삶이 항상 빛날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을 매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후에도 다시 돌아오는 그 힘일지 모릅니다. 그 힘은 거창한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잘 자고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버텨낸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만의 목소리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선택한 그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그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같은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함께 기억하고 싶어서 시작됐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고통, 보이지 않는 눈물, 설명되지 않는 불안들, 그 모든 것을 안고 그래도 살아가는 당신을 위해 지금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삶은 때때로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그 저주 속에서조차 우리는 글을 쓰고 누군가를 떠올리고 아주 조용히 서로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 당신이 존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무너졌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에도
의미는 있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글을 쓰고 마음을 꺼내고 삶을 말할 수 있을 때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